쉽고 재미있는 성경개요 2. 마틴 루터 야고보를 만나다. 종교개혁의 거장 마틴 루터가 소천한 후 천국에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만났다. 마틴 루터의 당황한 눈빛이 흥미롭다. 이 흥미로운 만남을 김 기자가 취재해서 올린다. 마틴 루터 형제님, 드디어 천국에서 형제님을 만나 뵙게 되네요. 아, 혹시 저를 아세요? 제가 여기는 처음이라서 뉘신지? 저예요, 야고보. 왜 루터 형제님이 제가 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푸라기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아, 루터 형제님, 종교개혁의 투사로 알았더니 귀여운 면이 있네요. 괜찮아요. 루터 형제님이 왜 그렇게 제가 쓴 야고보서를 평가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야고보 형님. 저보다 1500살 정도 많으실 텐데 호칭을 형님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형님 소리를 들으니 좋네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은 아니고 행위도 필요하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 판매나 성자들의 유물 숭배, 성지 순례 같은 미신들도 퍼져 있었고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점을 강조해야 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셨다. 형님, 그러니까 형님은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고 쓰셨잖아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형님의 주장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오해예요. 구원은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에 낄 자리가 없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죠. 저기 사도 바울 선생도 계신데 한번 만나보세요. 저하고는 달리 루터 형제가 많이 반가워할 거예요. 루터 형제가 저보다는 사도 바울 선생을 훨씬 좋아하겠죠? 농담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 주장에 동조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무시되어서도 안 돼요. 그건 루터 형제도 잘 아시죠? 네,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도 제가 형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기분 푸세요. 네,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이 부정했던 행위와 제가 강조했던 행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절기나 할례를 받는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 거죠. 그런데 저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물론 루터 형제의 시대와 제가 살았던 시대가 달랐으니까 루터 형제의 오해는 이해가 돼요. 루터 형제의 시대는 오직 믿음이란 주제가 중요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보통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유혹들이 많았겠죠. 맞아요. 다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당연히 인내가 필요했죠. 그런데 교인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흔들렸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안전해 보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님이 행위를 강조하셨군요. 그래요, 루터 형제. 한국에 있는 어떤 신앙서적에서 잘 표현했더라고요. 사실 교회의 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품은 두 마음이라고요. 바울 사도의 책은 반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제 책은 반세속적인 경향이 많죠. 그래서 제가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루터 형님의 그런 심오한 뜻을 제가 모르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실 어떤 학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언급한 루터의 말이 지푸라기 언급이라고 했더군요. 소심한 복수랍니다. 이것으로 1승1패. 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런데 형님은 유독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군가 제 의도를 잘 썼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다라고요.
사실은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구약의 여러 지에서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형님은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부유한 세상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부자에게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마 이런 차별은 이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네,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를 구입해야지만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장사를 한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아, 형님, 뒤끝 장렬. 그래도 루터 형제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형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걸 강조하신 거고요. 결국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자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게 되고요. 형님은 그런 행위를 경계하신 거예요. 맞죠?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나저나 저기 당신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네요. 한번 만나보세요. 에잇, 형님도 참. 천국에서 만난 야고보와 루터. 지푸라기 서신을 둘러싼 오해를 푼 것 같다. 주위에서 둘러싼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다. 각 권의 내용을 다양한 장르로 설명한 쉽고 재미있는 성경개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